오늘 저녁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악한 죄의 모습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쳐주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이 벌써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정말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향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갈수록 참 시간이 빠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보다 훨씬 더 주님의 오심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깊은 영적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인류 역사는 늘
전쟁과 기근, 큰 재앙, 그리고 팬데믹과 같은 무서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들어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룩한 신분의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날씨는 분간하면서도 이 시대의 징조를 왜 구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시대적 분별은요, 경제학자나 또 미래학자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몫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죠.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방법으로 오랜 시간을 방황했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책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깨어 그 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상업도시, 무역도시인 그 에베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종말의 때를 살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주의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끝없는 유혹과 도전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부할 수가 없죠. 마치 아미시 마을에 사는 것처럼 현대 모든 문명을 거부하고 그 문명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려는 그런 바울의 외침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죄악의 이 장망성에 살지만 늘 천국 여정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향한 장망성의 삶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르셨습니까?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가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 말하다라고 하는 그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내 경험과 주관적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의 시각으로, 성경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훈련,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외칩니다. 17절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칼빈은 이 본문을 15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와 대조하여 주석을 합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그 소포스라고 하는 그 뜻은 잘 훈련된 그리고 잘 경작된 그 농토 그리고 잘 배운 이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센스레스죠. 영적 무감각을 말합니다. 세상 비즈니스나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아주 노하우는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이 영적 센스가 없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수없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은 감동과 그리고 영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바로 이 어리석음의 삶 속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영적 무감각에 놓여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냐 대면 예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그 영적 감각이 회복될 때 비로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예배 환경이나 예배 장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배자가 문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표현하는데 원어적 의미는 받으시는, 완전히 일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였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이를 증거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농산물에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 땅의 소산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그 피의 희생을 통한 그 제물을 받으셨던 겁니다. 제물의 외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 아벨의 영적 분별력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실 그 메시아의 가르침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피 흘림의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을 쏟는 그 피의 산고를 통해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대속을 상징하는 그림자죠. 바로 아벨은 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 두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first and best. 첫 번째의 것으로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정신입니다. 나보다 먼저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애티튜드를 주님은 바른 분별력을 받은 자의 제사로 제물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한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의 특성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일보다 내일이 먼저고 주님의 뜻보다 내 삶이 먼저라는 잘못된 예배자의 자세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우선순위의 상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분주함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열매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시대는요, 정말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여기서 이 세월이라는 단어, 이 세월, 때라고 하는 단어를요, 카이로스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년 12달 24시간 이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와의 개념과는 다르게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뜻이 꽉 찬 때, 하나님의 정한 때의 개념으로 세월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1년 혹은 몇 달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해놓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그 팬데믹 기간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쭉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젊은 나이에 아직도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남겨두고 사는 가족과 또 우리 성도들의 곁을 떠난 안타까움은 있지만 바로 그들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정한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종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은 노후를 위해서 젊은이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예, 참 보기 좋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정년의 개념보다는 주님이 정한 나에게 주신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의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전도자의 외침처럼 날 때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설 때와 앉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세월을 아끼며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사명에 집중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저는 그 카이로스의 그 세월의 개념을 모른 채 제가 80 이후에 노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그리고 멋있게 지낼 것인가 계획을 세운다면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어리석은 종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 이 모든 환경들을 최고의 하나님께 첫 번째로 그리고 베스트로 드리라는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왜 사명의 때를 아껴야 합니까? 때가 악하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질과 쾌락 추구가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현실적 삶에서의 그 쾌락까지 누구도 모자라서 이젠 가상현실의 세계에서 그 쾌락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간을 되찾아라. 이게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속의 의미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리디머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구속자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환경, 시간, 사명에 대해서 구속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의 것에 혈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의 저자들은 수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두운 밤이 곧 올 것이다. 너희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조금 있다가 내가 봉사해야지. 맞아, 내가 주를 위해서, 맞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근데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불고 내가 이제 나이 좀 먹고 은퇴하고 세상 일 내려놓으면 내가 이제 전념해야지. 다 내 생각, 내 때를 기준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한 달란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요, 할 수 없는 때가 곧 옵니다. 육신이 연약해지고 혹시 주님이 갑자기 어느 날 부르시면요,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봤던 주님이 부르신 그 많은 그 이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약 송상철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오른편의 강도와 같이 부끄러운 구원에 이제 삶을 후회하게 될지 모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 최고의 상업도시였습니다. 풍요와 탐욕의 도시였습니다. 여자들과 그 섹스를 하고 음란했던 그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런 예배소의 환경이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그리고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찾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도시의 환경,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잠자게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잃었던 시간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최고의 그 문명의 도시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풍요의 땅 우르에서 불러내셨고요. 또 애굽의 그 화려하고 넉넉한 삶에 젖어있던 히브리 민족을 광야로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어 이제 그 사명을 인식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때가 이제 가까이 오기에 더욱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주어진 크로노스의 때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오늘을 주신 그 주님이 주신 건강 그리고 물질 환경을 허비하지 않고 아끼고 구속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제가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임함은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본문을 아주 재미있게 문법적으로 주석을 했습니다.
이 문장은 명령문이고 또 복수형이고 수동태고 현재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실까요? 반드시 받아야 돼. 명령문이에요. 누구든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두 번째, 간구하면 받는 거예요. 한 사람, 정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목회자의 몫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간구해서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경험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지속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평안함입니다. 그것은 물질이 충분히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병이 들었다 아니다 그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안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넘쳐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모습이요, 얼마나 기쁘고 그 감격에 차고 마음의 평안함을 드러내고 있었는지 지나간 사람들이 보고 저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는요, 초대교회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들의 하는 설교를,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다 들었어요. 이들의 기도를 다 이해했어요. 선교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지 세상적 학문, 영어나 그리고 수학, 그런 학문적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찰스 윈덜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매 순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사단에게 늘 공격당하고 실패의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성령 충만한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다른 영적 분별력, 그리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어진 그 삶을 철저하게 사는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리뉴얼 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 없이 우리의 의지와 철저한 계획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갱신 없이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한 우리의 변화는 바로 영적 시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따라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삶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분주함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기도 속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1차 선교 때 세워졌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의 계획을 변경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 중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마게도니아인의 어떤 그 노인의 그 조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의 이런 분별력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분별력은 성령 충만의 삶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대부분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지 아니하고 민감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사인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곧 오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바로 그 크로노스의 때를 우주적 종말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심판의 시간은 개인적 종말입니다. 아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를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실 그날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고 시간을 아끼고 사명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6장 바로 다음 장에서 영적 싸움에 대한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진리의 벨트, 의의 갑옷, 그리고 복음의 군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외칩니다. 에베소 6장 17절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터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을 기대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옆에서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이 종말의 때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날마다 성령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남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에베소 5장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안타까움을 이제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으르지 아니하는 믿음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 날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든 남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거룩한 신부로 영적 분별력과 그리고 깨어 이 시간을 구속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나무 재단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도록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